우리에게 주실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주에 걸쳐서 골로새서 말씀 함께 살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장을 통하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고 세상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께 든든히 뿌리 내리고 예수로부터 은혜의 수분과 또 말씀의 인도하심에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난주 살폈고요. 지난주는 하나님 보좌 우편, 성부, 여호, 야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왼편에 성부가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그 세상의 조화와 운영 가운데 우리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골로새서 3장의 고백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연합한 인생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 모든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디 천문대 무슨 수업을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라고 제가 물어봐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10만 광년이 걸린다 그러네요.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10만 년 동안 빛이 날아가야 우리 은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믿었던 건 아니고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5만 2,580 광년, 그러니까 그게 반지름이니까 실제로 따지면 10만 4천 정도 되죠. 10만 년이 넘는 그 큰 은하 안에,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하가 수천만 개가 우주에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이 100년 전, 200년 전과 달리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제가 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인 세계,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세상 너머에 4차원만 돼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 천사와 귀신과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4차원이라고 부르는데도 3차원과 4차원의 그 경계조차도 우리가 허물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 물질 세계 너머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 구원과 천국,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지난주 우리 어저께까지 장례가 진행이 되었는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부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지구인이면서 더 좁게는 대한민국 사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토의 백성, 그 시민의 자격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남짓의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시민권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길이도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물질 세계의 유한함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가치가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 믿고 변화된 세계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확장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의미적인 변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자세와 구체적인 행동의 특징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 나라의 시민권,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경험하고 얻게 된 두 번째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병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온갖 좋은 일들만 다 벌어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투자해도 좋은 결과가 생기고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기복주의적 그런 기도 응답만이 가득하다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암에 걸리고 교회 걸려도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적은 무리라고 지칭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창 전성기 때 스포츠 스타들이 최상의 몸을 만들어내고 또 최상의 폼을 이끌어낸다고 하죠. 그 자신의 그 종목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스포츠 스타들이 늘 해야 되는 일인데 은퇴하고 나면 몸무게도 불고 또 정말 저 사람이 운동을 했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희귀한 경우에 그 한창 때의 몸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최상의 그 몸 또 선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고 게다가 성숙과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놀고 먹고 뛰놀고 그랬습니다. 2차 수련회를 가졌는데 연합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전도사님이 또 우리 못 간 친구들도 있고 또 그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2차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어른들이 와서 보시기에는 뭐 하나 싶을 만큼 뭐 자기들끼리 놀고 물론 저녁에 기도회도 하고 좋은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참 귀하고 또 놀랍게 보이는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논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재미나고 좋은 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와서 애들이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논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 허그마을 엘틴 또 청년부가 믿음 안에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성숙의 여정, 오늘 예수님은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나라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상속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분명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터인데, 문제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선취하고 가압을 하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땡겨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낡아서 구멍 나는 배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구멍 나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런 세계관의 확장을 너희가 이루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낡아지고 해지지 아니하는 배낭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천국을 선취하여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확장이 물질 세계 너머로까지 확장될 수 없는 십자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추구하고 만들고 기우고 또 기우더라도 다시 해지고 구멍나고 밑이 빠진 독처럼 그렇게 부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배낭,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지만 채울 수 없는 배낭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받은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들은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선취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낡은 구멍난 배낭. 제가 오늘 아침 예배 일부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설교 쓸 때는 이 패드가 제가 뒤에서 준비를 하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산산조각이 났겠거니 하고 들어봤더니 그래도 한쪽만 조금 깨지고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또 아까운, 이것도 새로 살려면 비싼데 뭐 별 생각이 예배 앞두고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할 말씀이 이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한, 또 그것을 아끼고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좋은 것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끊임없이 제 안에 샘솟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새 차 사면 막 열심히 막 닦고 광칠하고 어디 기스나 날까 흠이 날까 지나가는 사람이 건들지는 않을까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또 새로운 차종이 나오고 더 성능 좋은 차가 나오면 저 차를 내가 언제 살 수 있을까? 그전엔 그렇게 좋았었던 내 차가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더 좋은 차에 비하면 더 연약해 보이고, 핸드폰도 자동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구멍나서 헤어지는 배낭이 상징하는 바를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 세상적인 구멍난 배낭을 이제 내려놓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멍나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체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다 우르르 허물고 그 자리 위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세울 때에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으로부터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 사람, 말씀으로부터 내 삶의 이정표와 삶의 갈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챗 GPT와 대화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시죠? 이렇게 켜놓고 고민 상담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친구처럼 자상하게 답변도 해주고 지혜로운 길도 안내해주고 불과 몇 년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대화형 AI가 서비스가 수십 종은 될 것 같아요. 기독교 관련 그런 AI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 속에 없었던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내 친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와 언제 어디서나 친밀한 대화를 나눠주는 그 기계에는 우리가 의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언제 물었습니까? 성령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삶이 이러한 헤어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배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공평과 정의와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배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선취해서 경험할 수 있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헤어지거나 구멍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배낭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천국을 선취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유대인들의 복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입는 판초 우위처럼 그냥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나 있는 통으로 된 그냥 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그게 그냥 이불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서 활동할 때 허리에 끈을 묶으면 이게 활동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우리처럼 매일 옷을 빨아 입고 오늘은 빨간 옷을 입을까 내일 파란 옷을 입을까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우면 이불이 되고 일어서면 옷이 되는 것이 서민들의 의복 생활이었는데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언제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준비 상태,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집을 비운 주인이 언제든 돌아왔을 때 제까닥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된 종의 상태,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종은 별론데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웬 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돌아오실 주인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구절에 아주 다양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한 몸과 같은 그런 관계, 이게 혼인잔치로 비유가 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처가 동네에 가서 혼인을 치르고 거기서 한동안 머물다가 본가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집주인이 결혼을 하러 신부집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며칠 만에 올지, 몇 주 만에 올지, 몇 달 만에 올지,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할 터인데, 그렇게 올 때에 그 집을 지키고 있는 하인이 허리를 동이고 있고, 언제든 밤 2경 3경이라는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한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종,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오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약삭빠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재림은 주님의 오심으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끌어다가 경험하고 선취하고 믿음을 맛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다, 그 기쁨이 너무 크다, 그것은 곧 사라질, 곧 퇴색될 기쁨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을 상속할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내 생명이 멈추는 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이중시민권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챗GPT보다 더 친밀하고 더 자주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께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될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이중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고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꿔 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생명의 끝을 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 천국을 상속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끝이라면 불행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할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성령께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과 연합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그 구멍난 배낭을 내다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헤어질 수 없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짊어지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찬송을 채워 넣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